할렐루야! 오늘은요, 마태복음 강해 23장 가치 증명, 가치 수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가치 증명이 뭡니까? 가치 수용이 뭡니까? 하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증명, 가치 수용이 뭡니까? 했을 때 아이고 듣긴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정말 귀중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물으시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가치 있나? 나는 미국 시민이다. 내가 북한에 잡혀가면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날 데려온다. 그겁니까? 나는 돈이 많다. 이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정말 귀중하다. 왜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아이고 바리새인, 발발이도 못한, 발마리보다 못한 바리새인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목에 힘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을 항상 행동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가치 증명의 삶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이 앉았다 이겁니다. 모세가 앉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면,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지? 그렇지만 나는 알아.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 너희들이 모르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어 라고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뭐한 거예요? 증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식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기들이 말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 말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 경문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가죽끈에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막 묶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통이 있는데요, 그 통에 플래시 카드 같이 생긴 말씀이 적힌 카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 경문이라는 것을 묶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경문은요, 더 컸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게 뭐예요? 쇼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가치를 증명하는 거죠. 그 경문을 크게 들고 다님으로써. 그리고 옷을 크게 한다 얘기는 럭셔리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옷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는다. 자리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 증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야. 왜? 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존심은 공부에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공부를 놓으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분노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지금까지 증명해 왔는데 네가 날 그걸 무너뜨려?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너를 무너뜨린 부모 내 자존심을 지키리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자존심은 축구입니다. 그 나라는 축구 잘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축구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그 가치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평가합니다. 자, 우리도 수시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5가지를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질로 내 가치를 증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에게는 부자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취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척이나 경쟁적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은 가치를 상실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지위예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항상 상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는 가치가 아니에요. 권위는 질서입니다. 목사라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권위가 지켜져야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권위는 질서지 가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권위가 지켜져야 나라의 질서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 그분의 가치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위는 가치가 아니다. 시작! 권위는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는 중요하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애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위가 곧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권위의식이에요. 권위가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권위의식.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왜요? 이게 아빠가 얘기하는데 가져! 이게 뭐예요? 권위의식이에요.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옳다는 거죠. 넷째는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모로 증명하는 사람은 곧 아름다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5번째, 인간관계로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박이 형이 뭐 이러면요. 어이구, 저 사람, 아이고, 저기 이명박 씨를 아십니까? 아,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이 사람에게는요, 친구, 아는 사람이 곧 가치입니다. 이렇게 가치 증명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가면을 써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 약점을 드러내면 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면을 써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증명의 원인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를 증명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플러에서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신데요. 남미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가에서 정말 인정받는 한인으로서 은행장이 됐습니다. 미국 은행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발가락이 2개 없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보이지 않지만 저는 발가락이 2개 없는 불구자라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장이 되었는데 제 속에 있는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면 그게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지파입니다. 무시당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확 돌아버려가지고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보아라, 다윗도 내 손앞에 단칼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치 증명의 삶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치 증명의 삶이란,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가치 증명의 삶이란 자존심을 세우고 지켜서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 이것이 가치 증명의 삶입니다. 이 가치 증명의 삶의 끝은 허무함이요, 또 다른 열등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묵상해 보아야 할 삶이 가치 수용의 삶입니다. 가치 수용의 삶. 우리 수용이와 같이 가면 가치 수용입니다. 가치 수용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가치 수용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인데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누구와 같이 식사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곤두박질 치게 만든 겁니다. devalue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열등감에 가득 차실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셉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사회처럼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입니다. 반재웅 씨 아들 반채근이지, 그렇죠? 네. 배경희 씨 아들 반채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며? 속도 위반이라며? 그걸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란 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모든 걸 다 따져보면 예수님은 열등감 투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따라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이 말씀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당신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우리의 가치를 믿음으로 수용할 때 가치 증명의 외식의 삶이 아닌 가치 수용의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미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미 증명하신 것입니다. 빌 클린턴이 북한에 간 건 정말 감동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2명의 여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적지에 갔어요. 그 빌 클린턴의 섬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 미국 시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미국 정부는 증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 증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왜 가치 있습니까? 내 가치의 기준은 말씀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치 수용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큰 자유가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 약함이 드러나도 더 이상 괴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수용의 삶을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요, 섬김의 자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은요, 가치를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은 섬기질 못해요.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은 자진해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왜? 자기가 종이 되는데 종이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가치 수용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에 김동호 목사님의 책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 군목 목사님이요, 군 교회를 딱 이제 사역지로 받고 가신 거예요. 근데 딱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앞에 좀 전방부대였나 봐요. 3스타가 앉아있더래요. 군목이 딱 되면 소위 달거든요. 소위가 3스타 앞에서 설교하니까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렇죠?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느낌이 없으시네. 아니, 목사님은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안 갔다 왔지만 듣긴 했어요. 그렇죠? 3스타. 별을 빛내면서.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군목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장군님, 아니, 집사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정복을 입고 오십시오. 훈장을 있는 대로 다 차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장군님이, 그래요? 뭐 그거에 어렵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보를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얼굴색이, 그리고 그 목사님은 기다립니다. 이 장군님이 과연 예배 30분 전에 정복을 입고 주보 나눠주러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주보 나눠주는 일은 뭐예요? devalue. 그렇죠? devalue.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0분 전에 나타나서 있는 훈장 없는 훈장 다 달고 3스타를 빛내면서 사병들이 오니까 주보를 들고 그러시더래요. 충성! 그러니까 사병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하는 놀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하셨답니다. 몇 달 지나서 그 군부대 교회가 꽉 찼대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장군한테 격려 좀 받아보자 그러고 사병들이 계속 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아지기 위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높아져야 하는데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야 돼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반 목사가 설거지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줄 하나 보다 이러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거지하면요 온 기자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다니까요. 왜? 그분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리라. 시작! 나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악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 해야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도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헤비탓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휴가를 내고요, 한 100명 내지 이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지으면요 집을 몇 주 만에 짓는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헤비탓이라는 운동인데, 존 맥스웰 목사님도 이제 그 발론티어로 가서 집을 이렇게 짓는데, 집을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옆집에서 일하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저 할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더래요. 그래서 멀리서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답니다. 가까이서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래요. 그 얘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높기도 했지만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수용하면 섬김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거지하면서 아유 내가 무슨 식모야 맨날 설거지 이러지 마시고,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한 사람만 계속 설거지 시키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가치 수용의 삶을 살면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 못하면, 약함을 오픈하지 못하면 얼마나 삶이 외식에 둘러싸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같이 수용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자존심 상해도 화내지 않는 것, 이미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화나는 건요, 아직도 내가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수용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존심 상했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이룬 그런 곳이에요. 로마 헬라 문화는요, 여러분 보셨죠? 조각 같다란 말 하죠. 아유, 저 사람 조각같이 생겼다. 그 조각이요, 비너스상,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탄생한 그 막 아름다운 조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줄리앙상 같이 이렇게 흉상, 눈도 크고 막 코도 오똑하고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리더는요, 근육도 이렇고 키도 크고 쩔생기고 이런 사람이 항상 리더였어요. 그런데 리더라고, 교회 리더라고 가봤더니 사도 바울 매부리코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고,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스피치를 못했으면 졸다가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었다니까.
그만큼 말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써진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외모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에? 자기 속도 좀 봐달라 이거죠. 이렇게 호소도 합니다. 그리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나 멍청해. 알았어. 얘들아, 나 진짜 멍청하거든.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니네 리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나 안 멍청해. 내가 왜 멍청해?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내가 왜 멍청해? 아니에요. 그래, 나 멍청해.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같이 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약한 것 자랑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같이 수용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약함을 자랑하지 못하면 괜찮아요. 주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자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치를 수용했을 때 자존심 대신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자존감은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빨개 벗겨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하고 또 조롱해도 예수님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은 십자가 위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절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은 찬양 집회 때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 앞에 있는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배 중에 자매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족들도 날 멀리하고 친구들도 다 날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없는, 친구들이 없는 아주 외진 곳에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증명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자매님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이 태생이 중요하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게 중요하다. 저한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분이. 이해는 합니다. 물론 뭐 화나면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막 울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함을 나누었더니 그 약함이 오히려 저에게 공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신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 계속 평생 그 사람의 말에 얽매여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 수용이에요. 저는 그러나 말거나 앞으로 깨진 가정 출신이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상처받은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